주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창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잃은 것과 얻은 것이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목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한 부분이라도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목표에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역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덮여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점령되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제전쟁, 질병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저희들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축복하여 주신 배부름을 오히려 잊으며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신의 영역 위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 이번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간영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려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한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란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만 듣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원을 보내면서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34쪽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치료 중이거나 또 나이가 많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학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전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곳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에 바로 여기서부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하신 말씀을 믿고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하셨던 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주간보다도 이 한 주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마땅한 도리이며 이렇게 할 때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마친 후에 말씀과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한 후에 지키려고 2주간을 늦추어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새벽기도회로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 고난주간부터 다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서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코로나 사태로 어두워진 이 땅이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이 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으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처럼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처럼 두 제자를 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왜 남의 짐승을 끌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여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 끌고 가도록 할 거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마을로 갑니다. 가면 진짜 나귀가 매여 있을까? 아니 가서 나머지 마귀를 끌고 오다가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나귀가 예수님 말씀대로 미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저기 있잖아. 그래서 나귀에게 다가가서 나귀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소리를 지릅니다. 남의 나귀를 왜 푸는 거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쓰시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며 마을로 들어갔던 두 제자가 신에 나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면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고, 어디를 가면 누가 있는지도 아시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 가면 누가 있을지, 어디 가면 무엇이 있을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다 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고, 다 아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않고 살면 안 돼요.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끌고 왔던 그 낙이 물론 주인이 있는 낙이에요. 그러니까 메어놨지요. 하나,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주인이고, 진짜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니까 자기 낙이지만은 끌고 가라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 아니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건 누리고 살잖아요. 그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인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가지고 있든지,
원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원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 본문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시지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동네 이름이 벳바게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길을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은 6월절 행사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는 보통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다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을 지켜야 될 명절에는 성전에서 제물 드리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 가는 그 앞에다가 깔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또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행위냐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왕이 지나갈 때 왕의 길에 자기의 옷을 깔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그 생각 속에는 겉옷을 땅에 깔아서 밟고 가게 할 때는 지나가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하는 왕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승리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았거든요.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한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언젠가 해방을 하고 애굽에서는 해방되어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나라 잃고 나서 아직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언제나 우리가 해방될 거 이러면서 자기 나라의 해방을 이룰 그 왕을 기대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이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보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는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간 저주를 자기들이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자기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표정과 같았겠지요. 이제는 고생 끝났어. 이제는 배고픔과 가난 끝났어. 이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덕에 영광 누릴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환호하던 무리들도 비슷한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던 제자들과 무리들 옆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입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나 환호하는 백성들처럼 세상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권력 있는 자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만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두고도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나의 신앙 태도가 혹시라도 이와 같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까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영광이 더 가려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불신자들이 가리지 않습니다. 믿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일 때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 신앙이 내 뜻대로 되려야 잘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생각에 다르면 잘못되었다는 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행동을 맞춰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나귀는 그냥 천민들이나 타는 짐승이고 짐이나 실어 나를 때 사용되는 짐승이지 권력자, 승리자, 왕, 임금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은 말을 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지요? 김정은과 백두산 백두혈통을 타고 났다는 자들, 백두산에 뭘 타고 있던가요? 말을 탔지요. 말 중에서도 무슨 말 타요? 백마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나타내는 바로 그 모습이 말 탄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을 탈 수도 있잖아요.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골라 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 그래서 그 겸손과 그 평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요. 인자가,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근데 왜 가는 줄 아느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체포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3일이면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평소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유리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자기 중심한 사람은 성경을 걸러서 읽습니다. 이 말은 시대에 안 맞아. 이 말은 나하고는 안 맞아. 이 말은 그래.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도 걸러서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멘이에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은 고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혈기 사라지지 않고요, 복되지 못하는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한 채 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맹인된 인도자여 그럽니다. 맹인된 인도자라 그 말은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남을 인도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뭐 한다고요? 삼킨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커요? 나귀가 커요? 나귀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은 걸러내고, 낙타처럼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 만든다, 그런 뜻이지요. 자기 편한 말만 듣고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말씀은 흘러들어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걸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슨 말씀이든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올 것이다. 찔림이 오면 이를 갈지 말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수용해서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길은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대권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후보처럼 왕권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재수없이 반역자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집행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원수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알면서 그 죽는 길을 가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러 가시는 길은 낙이 타신 벳바게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시는 길의 출발점은 하늘 보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벌써 죽으러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편안하게 지나시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거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가 재수 없이 붙잡혀서 죽임당한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죽으러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면서도 왜 죽음의 그 길을 가셔서 죽임 당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렸잖아요.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영벌받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지만은 죽음의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물 주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치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남 앞에 무릎이라도 꿇는 부모처럼 자식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살게 하시려고
침뱉임 당하시고 저주당하시며 채찍 맞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생각, 예수님 때문에 누릴 민족적인 해방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금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섬긴 받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일지라도 내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많이 있지요.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말입니다. 직분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너도 십자가 지고 내 옆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외롭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그 길 옆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 길을 가셔야 되지요? 예수님, 왜 이 길을 가시지요?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살리려고 이 길 간다. 네 자식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동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대화하시며 그 음성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요? 질문하며 그 대답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옳다 아버지라며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위에 하시옵소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내 뜻을 고집하고 또 나만 위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지구촌에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유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총려주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데 나는 딴 길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로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를 살리러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감정,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 죽음이 아버지라며 변화되어 새 생명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잦아지고 있는데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임한 이 원역의 재앙이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으로 이제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닫게 하시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로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난 못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난 못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난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난 못 주느냐. 지난 주간에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완독하신 분 이장표 장로님, 김주관 장로님, 박용진 권사님, 김승환 집사님, 정양순 권사님, 김연주 집사님, 강화주 사모님, 권현숙 권사님, 김순예 권사님, 박승예 권사님, 임은경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읽으셔서 꼭 금년에 1독 이상 하셔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천독 완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일부 예배는 중고등부와 청년,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2부는 11시에 1교구와 3교구, 그리고 오후 1시에는 2교구와 4교구,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 꼭 정해진 시간 지키셔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나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리라고 봉투 나눠드렸는데, 이전에도 오늘 또 이렇게 드리신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성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일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말씀 시작해서 5시 반쯤 마치게 됩니다. 오실 때 너무 일찍 오시면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발열 체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발열 체크를 4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맞춰서 오시고 너무 일찍 오셔서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해야 될 규칙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4시 반부터 발열 체크해서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운동하신 후에 또 하루 일을 시작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야기도회도 역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9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모이지 않기 위해서 본당에서 우리 심야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좌석을 이렇게 앉으실 때 오늘 잘 앉으셨는데요. 꼭 표시된 그 앞에 딱 정면으로 앉아야 이렇게 거리 두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앉으시면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가 안 맞아서 밀집하게 되니까요. 불편하셔도 꼭 표시된 자리에 정확하게 앉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또 다중시설을 가급적 자제하기.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목욕탕 가지 마시고요, 찜질방 가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이들 PC방 가지 말고요. 이럴 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 조심해도 그 중에 한 사람 잘못해서 혹이라도 잘못되면 그 일이 전체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한나 청년인데요, 우리 유승주 집사님, 우미숙 집사님의 딸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날짜를 기억 잘 못했는데 오늘 다시 광고합니다. 우리 우미숙 집사 한번 일어나 보시길래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옥 집사님과 김진숙 성도님,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소천하셨어도 우리 가족이 여기 형제가 다 한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장례가 진행된 줄 알아요. 가지도 못한 우리 최영철 집사님의 장모, 김경옥 집사님, 김정숙 성도님의 모친상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 우리 각태식 장로님, 탁경순 권사님,
정경훈 장로님, 김길 집사님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셨네요. 이상용, 황경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고요. 곽태식 장로님 생신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김춘자 원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김동진, 윤수영 집사님 윤지 생일 감사합니다. 허소연 권사님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김천희 집사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미숙 집사님 딸 결혼 감사드립니다. 이정은 우리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조병호, 최서영 집사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옥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셨고요. 또 선교원금, 만나나눔 등금 드리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중에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시로 믿음시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소득이 있어서 열에 하나 10의 1조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하고 아버지 더불어 이웃사랑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미리 또 부활절 감사의 금을 드린 아버지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심령의 부활, 하나님의 축복, 생활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쓰여질 때 오병리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축복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힘내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국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건케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생업과 우리 대한민국과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